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마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필요한 것이 없고 평안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이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들어주시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도록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메어놓은 사랑의 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인생의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기 때 붙잡아야 할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받는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해봐도 응답이 안 되더라 이런 분이 계시면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고 다시 이 비결을 알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 마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말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분명히 되셔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식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신분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여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는 특권을 말해요. 특권. 이 특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기도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런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또 하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접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특권을 주시는데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야 얘들아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잘 받들어 모셔야 된다 하고 선언을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고 살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사들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나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부인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천사들 앞에서 이제 저 사람 나를 부인했으니 너희들이 섬길 필요 없다 하면은 이제 천사들이 우리를 떠나가는 거죠.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8절 9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최소 2 이상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중요한데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삼가 하는 말은 조심해라 그런 말이죠.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와 같은 믿음이 아주 작은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보잘것없는 자, 이런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에게는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면은 그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뜻입니다. 그 천사들이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작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뭐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뭐 수십 년을 다녔든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예수 믿었다고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초신자들 무시하고 실족시키고 하면요, 하나님께 아마 되지게 얻어맞을 거예요. 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똑같죠. 우리가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고 별 볼 일 없다고 업신여기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주 그 사람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설치냐, 이런 독소가 들어있는 이런 말 한마디 두마디가 툭툭 던져짐으로써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그 일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 보내준 천사들 가운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면은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는 미가엘, 최소 둘 이상의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특히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도우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천사들의 움직임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내가 금방 기도하고 돌아선 것 같은데 응답이 될 수 있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이런 역사들이 바로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에 대한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막연하게 허공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해놓고 나서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을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만 회의가 들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이 천사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시면 가져올 것이니까 내가 좀 기다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금향로, 금대접, 우리 기도가 다 여기에 담겨져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데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은 그 기도를 정말 금대접,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향기로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다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 해서요?
내 기도가 금대접에 담기고 금향로에 담긴다고 생각할 때 그 향기 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질이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기도라면 금대접에 담길 만한 기도가 못 되는 거예요. 향기 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악취가 나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그리 할 수 있나? 정말 내 기도를 못하더라도 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정말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간절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될 때 향내 나는 그런 기도가 돼서 금대접에 담기고 금향로에 담길 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떻게 응답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악취나는 그런 좋지 못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금대접에 무슨 응답을 담아서 내려보내 줄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영적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신이 첫째는 기도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두 번째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을 텐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언제쯤 내게 전달해 주시려나, 이걸 기다리는 그 설렘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죠. 이런 걸 상상도 못하고 그저 그냥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다가도 내 생각대로 뭔가 안 된다 싶으면은 막 기도해도 다 소용없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들에 의해서 금대접에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진다. 하나님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면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그런 특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실 특권, 이런 특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이 특권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자기가 써먹을 줄 모르면 이서나마나한 거예요. 이서나마나.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은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특권을 줘도 생전 기도할 줄 모르니, 그리고 맨날 그냥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교회 가도 별 수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 소리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도 삶은 완전히 사탄의 앞제비가 돼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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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문학기법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표현할 때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면서 반복합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의 문학기법의 특별한 그런 수사법인데,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려면 이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 방면에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딱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다 그냥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를 할 때 이 두 가지 면에서 방해를 집요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요거를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가게 되는 것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머릿속에 온갖 잡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방해를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좀 읽으려고 보면 이것저것 뭐가 자꾸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빨리 깨닫고 다 무시하고 말씀에 딱 집중하면 되는 거죠. 이런 사탄의 전략을 모르니까 그냥 휘둘려 버리고 한 장도 못 읽고 이것저것 하다가 막 그냥 성경 덮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집요하게 방해하는 게 기도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통로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놔 버리면은 복을 받지 못하니까 사탄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기도에 방해를 하느냐? 첫째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못하도록 방해를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략을 다 이겨내고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사탄이 얼마나 교모하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탄은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른 데서는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요거를 알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금을 설득해가지고 나라 법을 만들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져 있고 임금이 도장을 찍어놨다는 걸 알고서도 다니엘은 정면 돌파를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 기도하는 것 다 본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딱 보고 가서 임금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니엘이 그냥 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전부 다 딱 붙여놔 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나중에 임금이 보니까 이 아까운 신하 하나를 잃었다 하는 이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새벽이 밝아오자 다니엘을 던져놓은 사자굴 앞에 쫓아와가지고 임금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밤새 너를 지켜주었냐? 하면서 소리를 쳤더니 안에서 다니엘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너무 기뻐가지고 얼른 다니엘을 빨리 끌어내라.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고 그 자리에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자들을 가족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다 던져 넣어라. 그래서 그들을 던져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다 잡히면 죽는데,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을 싹 정리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제2인자의 자리에 확실히 세워줬어요. 적이 없어졌어요. 완전한 2인자로서 다니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실 수 없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기도에 성공해서 다니엘은 더 큰 복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죽음이 두려워서 뭐 평생 기도하고 사는데 한 30일 후에 기도하면 되지. 또 기도하더라도 창문 끌어 잠가놓고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정면 돌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사탄이 패배했다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다니엘의 기도를 또 방해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나라의 앞일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하는 것이 알고 싶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사탄이 딱 가로막고 가브리엘을 보내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고 있건 말이죠. 지금 21일 기도하기로 했는데 20일이 돼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붙잡혀 있는 가브리엘 천사들의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방해를 다 물리치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얼른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이제 응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응답을 보내주셨는데 그 응답이 오다가 길이 막혔어요. 사탄의 방해로. 이렇게 돼 있을 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땅에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절을 하다가 아유 응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해버렸더라면 아마 이 응답은 못 받았겠죠. 마지막까지 21일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라도 막힌 길을 뚫고 사탄의 그 방해를 물리치고 이렇게 응답을 갖다 주셨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도중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사탄에게 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내게 보내주셨을지도 모르는데 그저 내가 포기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방해를 하던 사탄의 역사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시고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기도 시작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고 있는데 사탄이 방해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도록 해야 되는 거지. 포기해버리면 사탄이 얼씨구 잘 됐다 우리가 이겼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모르면 기도에 응답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것에서 실패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이기고 기도는 계속 했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만하자 해서 포기했다, 이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이미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고 건드려봐야 소용없겠구나,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건 모를 때는 기도한다고 우르르 모여가지고 와글와글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은 도대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우리는 다 꼭 이러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 무시하기로 유명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의지할 곳 없는 과부가 그 재판관 찾아가서 늘 내 원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와서 자꾸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되겠다, 빨리 들어주고 말자, 이래서 들어줬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잘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한 것과 응답이 다른 것이 올 수 있다, 이 말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대로 안 됐다고, 이 응답이 안 됐구나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큰 걸 주셨네,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서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내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눈을 크게 뜨고 좀 응답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더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달라고 할 때는 자식이 달라는 그것도 다 못 들어줄 때가 많아요. 또 능력이 되는 부모는 자식이 하나를 달라 할 때 하나만 아니라 더 좋은 것 둘, 셋을 더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인간인지라 죄인이고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 하면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래 싶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 뒤에 깨닫고 보면 이게 더 좋은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병이 났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러시냐 이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을 주시기보다 병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겸손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나에게 병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뒤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이게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내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 떨어지는 이런 사람 돼가지고 천국도 못 가는 이런 사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야. 철없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게에 가면 말이요, 아이들이 쥐는 것을 보면 불량식품 그거 쥐고 안 준다고 울고 불고 난린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영양가 있는 거, 이걸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한다는 거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를 놓고 보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기도에 향기가 나야 되는데 기도에 아주 악취가 나는 이런 기도를 하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사용 목적이 좋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 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서렸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
한번 우리 기도를 잘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도전해서 꼭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격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니 사탄의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기도에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오니 주시는 응답을 잘 분별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